안녕하세요. 오늘은요, 한 명의 영적 지도자, 그리고 좀 시끄러웠던 그의 팀에 대한 아주 오래된 기록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랑 너무나도 맞닿아 있어요.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건 부처님의 말씀인데요. 부드러운 권유 같은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해고 통보, 거의 파문에 가깝다고 봐야죠. 이야기는 거의 믿기 힘든 위기 상황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대체 500명이나 되는 수행자들이 한꺼번에 쫓겨날 만큼 도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부처님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이셨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그 사건이 벌어진 현장으로 좀 들어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의 최고 수제자들이 이끄는 500명이나 되는 숙녀들이 부처님이 머물고 계신 아주 조용한 숲에 딱 도착하는 장면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분들이 전혀 조용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팔리어 원전을 보면요, 이 상황을 우차사따, 마하사따라고 묘사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가 드높고 그 소리가 어마어마했다. 바로 이겁니다. 이 소란을 들은 부처님이 정말 기가 막힌 비유를 하나 드시는데요. 마치 어부들이 물고기를 나눠 가질 때처럼 시끄럽다고 하세요. 여러분, 이게 그냥 시끄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 몫을 더 챙기려고 아우성치는 그 시장 바닥의 혼란스럽고 이기적인 에너지, 바로 그걸 꼬집으신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부처님은 단순히 시끄러워서 화가 나신 게 아니었던 거죠. 이 소음 자체를 훨씬 더 깊은 문제, 그러니까 마음 챙김이 완전히 실종된 상태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상으로 보신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들은 막 도착했다는 그 흥분, 오랜만에 만난 동료랑 인사 나누고 또 자기 잠자리 정하고 이런 분수람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서 자신들이 도대체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목적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냥 내쫓아 버리신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고 단호한 조치였죠. 이건 단순히 조용히 좀 해라, 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제발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라는 아주 강력한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볼까요? 이 승려들이 쫓겨난 후에 마음씨 좋은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샤카족이 이 상황에 끼어들기로 합니다. 이들이 부처님께 가서 변명을 늘어놓는 대신 아주 강력한 비유 두 가지를 들어서 설득을 해요. 이 새로운 승려들은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물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릴 어린 씨앗과 같고 또 어미소가 없으면 길을 잃고 헤맬 어린 송아지와 같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잘못을 저지른 게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미숙한 초심자일 뿐이라는 그런 관점의 전환을 제시한 겁니다. 아주 현명하죠. 이런 지혜로운 설득에 부처님 마음도 움직입니다. 결국 승려들의 복귀를 허락하시죠. 나중에는 천상의 존재인 브라흐마까지 나타나서 똑같은 말을 거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부처님은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불러들이신 거죠. 부처님은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가혹하게 행동했던 건 단순히 너희가 시끄러워서가 아니었다고요. 그건 자기 성장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네 가지의 숨겨진 위험, 마치 깊은 물속에 도사리고 있는 괴물들에 대한 강력한 경고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위험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팔리어 단어의 그냥 문자적인 번역은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보통 우미바얌은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번역되고 분노를 상징한다고들 하죠. 예를 들어 동료가 나한테 좀 쓴소리를 할 때 네가 뭔데 날 가르쳐? 하면서 욱하고 솟구치는 자존심 같은 거예요. 하지만 이 우미라는 단어의 뿌리를 따라가 보면요, 그냥 바깥에서 치는 파도가 아니에요. 내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 그 자체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오르는 그 아집, 그 에고 덩어리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훨씬 더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물속에 숨어있는 두 번째 괴물은 쿰빌라바얌, 바로 쿰빌라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악어 비유가 아주 기가 막히게 상징하는 게 바로 탐식, 즉 끝없는 식탐인데요. 이것도 단순히 음식을 탐하는 문제를 넘어섭니다. 쿰빌라라는 단어가 항아리를 뜻하는 쿰바와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채워도 채워도 절대 만족할 줄 모르는 그 욕망의 항아리를 상징하는 겁니다. 어떤 규율이나 절제는 싫어하고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만큼 소비하고 소유하고 싶어하는
바로 오늘날 현대인의 그 끝없는 갈망을 정확하게 꿰뚫어보는 비유인 셈이죠. 세 번째 위험. 이건 아마도 가장 매혹적이어서 한번 빠지면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걸지도 모릅니다. 바로 아왔다 바얌,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보통 5가지 감각적 쾌락을 상징한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도 아왔다라는 단어의 핵심 의미를 보면 그냥 쑥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자리를 맴도는 것, 즉 순환의 의미가 강합니다. 부나 오락 같은 세속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더 높은 목표는 다 잊어버리고 똑같은 자극과 권태의 쳇바퀴를 평생 뱅뱅 맴돌게 되는 것. 바로 그게 이 소용돌이가 가진 진짜 공포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괴물 수수카바얌입니다. 이건 흔히 상어에 대한 두려움, 즉 정욕으로 번역이 돼요. 경전에서도 한 수행자가 여성을 보고 강한 욕망에 사로잡히는 장면으로 묘사가 되죠. 하지만 이 수수카라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날카롭게 찢어버리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건 단순한 성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집중력과 결심을 그냥 갈갈이 찢어놓는 그런 강렬한 집착 그 자체를 뜻해요. 어떤 한 가지 생각에 딱 사로잡혀서 다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놓치게 만드는 그런 파괴적인 정신 상태를 말하는 거죠. 결국 부처님이 승려들을 내쫓으셨던 건 단순한 벌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건 제자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그 자기 내면의 그림자, 이 숨겨진 괴물들을 스스로 똑바로 쳐다보게 만들기 위한 아주 극적인 수업이었던 거죠. 이 고대의 비유들은 정말 시대를 초월하는 것 같아요. 욱하고 부풀어 오르는 아집의 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소비에 대한 갈망, 똑같은 곳을 맴도는 쾌락의 쳇바퀴, 그리고 우리의 집중력을 갈갈이 찢어놓는 집착까지. 이것들은 우리가 커리어가 됐든 건강이 됐든 아니면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든 그 길에서 언제나 마주치게 되는 너무나도 근본적인 심리적 감정들입니다. 이 2500년이나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성장의 바다로 용감하게 뛰어들 때 그 깊은 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괴물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